굿모닝 365 통성경 시간입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시기를 쉬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사역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또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시며 제자들에게 앞으로 있을 일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와 또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성경 누가복음 17장에서 18장까지 읽겠습니다. 제303일 누가복음 17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는 것을 다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안에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에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게 했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이는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으매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자는 충성을 다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스스로 주의 종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내 종이라고 친히 불러주신 사람은 모세, 갈렙, 그리고 다윗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를 자처한다고 해서 모두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제자는 다음 4가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첫 번째는 제자는 형제들 가운데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제자는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하고 회개하면 항상 용서해 주어야만 합니다. 셋째, 제자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마지막 넷째, 제자는 충성을 다한 후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의 길을 온몸으로 배우고 익혀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초기 교회를 아주 책임지고 든든히 이끌었던 사도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제자의 길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유대에서는 나병 환자를 부정한 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마을에 들어와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며 예수님께 병 낫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두 고침을 받은 후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병 고침을 받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린 것은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존경과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 일은 800여 년 전 아수르 제국의 혼혈족이 된 사마리아인들이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는 과정의 한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2가지 비유를 통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2가지 비유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 더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가부와 재판장의 비유입니다. 한 가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탄원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귀찮고 번거로워서 그 가부의 간구를 들어줍니다. 양심 때문에 들어준 것이 아니라 가부가 너무 귀찮게 하니까 들어준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 가부의 소원을 덜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원을 들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둘째,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기전에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기도였고, 또한 기도를 빙자한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반면에 세리가 드렸던 기도는,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하나님 앞에 더 의롭다 함을 여김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의롭다 함을 여김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위해 사용하신 가부와 재판장의 비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가장 잘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신 비유였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바리새인들과 세리와 죄인들은 3가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시민의 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의 의는 최소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는 나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보다 못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을 뛰어넘기 위해 바리새인들이 자랑하는 의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의는 3가지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3가지 위선입니다. 첫째,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를 과장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로 인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11조를 했고 금식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율법의 동형 예방법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동형법으로 바꾸어 매사를 그렇게 생각하고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11조를 하고 금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상당한 복을 주실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즉 자신들이 받는 복은 다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주신 복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율법을 왜곡시키고 자신들의 의를 과장했습니다. 둘째,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로 남을 비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나는 이 정도 하는데 저 사람은 왜 나에게 이렇게 못해? 라며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멀리하는 사람들은 죄 많은 사람들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셋째, 바리새인들의 의는 이웃에게 긍휼이 없는 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잣대로 남을 정죄하고 지적하는 것을 그들의 의라고 여겼습니다.
이와 같은 비유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위선자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반면 예수님께서 친구가 되어준 세리와 죄인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과 죄에 대한 문제를 분명하게 정의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자기의 잘못과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예를 들어 세리 삭개오의 경우에는 자신의 재산 가운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자신을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를 갚겠다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5을 두었던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그들은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800여 년 동안이나 죄인의 대명사였던 사마리아인은 진정으로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 복을 받는다 생각했고 동형법을 가르치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잘못된 율법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를 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남들까지도 긍휼히 여기는 그런 판단을 했고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 포인트, 인과율에 사로잡혀 있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모든 판단은 인과율에만 사로잡혀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죄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했습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긍휼 선언서입니다. 호세아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을 보십시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불붙는 시기가 바로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를 가르치고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다른 사람들에게 지워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원인 없이 어떤 결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즉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난다는 인과율에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창세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조 이후 인과율은 인간의 삶의 중요한 바탕이지만 결코 전부는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어 죄인들을 용서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긍휼의 본체이십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18장의 후반부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7장에서 18장까지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제자는 형제들 가운데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지 않게 해야만 됩니다. 둘째, 제자는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하고 만약 회개하면 항상 용서해 주어야만 합니다. 셋째, 제자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넷째, 제자는 충성을 다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의를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참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